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안림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았는데요.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심한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하솔 왕 야빈과 시스라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구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을 상징하는 드보라와 번개라는 뜻을 가진 바락을 세우시면서 그 죄와 불법의 구조를 깨트리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자, 그런데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부터 조금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바락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러니까 바락은 이 납달리 지파의 지경에 있는 게데스에서 온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나프탈리, 나의 씨름이란 뜻이에요. 나의 투쟁, 나의 씨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씨름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그 야곱나루에서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죠. 자, 바락이 납달리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납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 납달리에 대한 것인데,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이래요. 자, 성경에서 이 암사슴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냐면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높고 위험한 지대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발 디딤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높고 협곡한 골짜기, 바위를 잘 갈 수 있어요. 이 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33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 왕과 모든 원수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사울 왕이나 모든 원수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핍박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무리들이에요. 자, 사울 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가짜 왕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세우셨지만 우리가 매일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 가짜 왕, 세상적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을 공격한 원수 중에 압살롬이 있었어요. 압살롬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압살롬과 같은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의 구조예요. 가짜 아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는 다른 영, 즉 사람의 계명이 있으면 비진리의 것들을 세워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로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실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서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박국에서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기를 원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그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49장 21절로 돌아가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는 것은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노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암사슴이라는 것은 진리로 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소리가 뭐겠습니까?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쁘장한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뜻은 반짝이다라는 뜻이에요. 반짝이는 거예요.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의 소리.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비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 4장 6절이죠.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자, 납달리가 바로 납달리 그 다음에 그 지경에 게데스라고 했잖아요. 게데스는 자,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도피성이에요. 자,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도피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전 지경에 이 6군데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군데를 지정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 이 게데스예요. 도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난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도피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공존하는 영적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겠지만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죠. 자, 많은 자들이 이것을 예수님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알지 못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도 그들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지 아니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이 돼요. 그냥 부지 중에 그냥 실수하는 정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죠. 이사야 66장 3절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요. 자, 소를 잡는 것,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다 뭐예요? 제사잖아요. 오늘 우리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것, 개의 목을 꺾는 것, 돼지 피,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냐면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주여주하지만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구조에 있는 것이죠.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둠이라고 한다면 이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바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납달리 게데스에서 이 바락이 와야 되는 거예요. 바락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뭐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뭐 이 정도 자꾸만 자연 현상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전략이에요. 이게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그림이 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라는 것은 반짝이는 거잖아요. 번쩍이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 바로 흑암, 어둠, 죄의 구조, 불법의 구조에서 비추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전략이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출애굽기 19장 바로 시내산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의 강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을 하는 거냐면 바로 사도행전,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진동되고 막 떨리고 깨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게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거 말씀 너무나도 이거 쉽게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그냥 이게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고요. 저부터도 이게 잘 안 드는 거죠. 그냥 깨달아진 거 좀 나누는 그런 수준인데 이 말씀이 제 안에서도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떨려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10편, 18편,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더라. 그의 화살, 번개, 다 말씀이죠. 그걸 왜요? 원수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의 구조를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사기 4장에 바락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편 144편 6절입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번개가 번쩍이면
어떻게 되죠? 원수들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흩어지는 것이 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함. 이것이 미리 보겠습니다만 사사기 4장 15절. 사사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여기서 혼란에 빠지게 하다가 라함이에요. 흩으시는 거예요. 원수된 구조들을 흩으시는 것이 됩니다. 번개라는 것은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이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번개, 음성, 우레소리 다 뭐예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보좌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은 계시록 11장 19절이에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 안을 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덮개가 있잖아요. 그 덮개를 뭐라고 하냐면 쉬운 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하셔서 대제사장하고 이스라엘하고 만나시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바로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번개가 있고 음성들이 있고 우레가 있고 지진이 있고 큰 우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사사기 4장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바락이 이 납달리 게데스에서 나오고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10,000명이나 모이죠. 10,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다볼산으로 가라고 지금 했고, 이 바락은 그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게 되죠. 드보라와 함께. 자, 그런데 이 10,000명, 왜 하필이면 10,000명일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구약에서 이 구조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신명기 3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예전 성경에서는 이 번쩍이는 불을 원래 불 같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불 같은 율법.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에요. 율법. 그것이 뭐예요?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번개예요. 번개 같은 거예요. 다. 번개, 번쩍이는 불.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어떤 멋스러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바로 이거예요. 1만 성도는 누구냐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모이게 되죠? 어디로 가라고 한 거예요? 다볼산으로 가라고 한 거잖아요. 다시 사사기 4장 6절이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볼산으로 가라가는 것은 자, 하나님의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주의 발차 아래에서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이 다볼산에서 이 타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진이란 뜻이에요. 깨진, 파손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시편 51편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죄됨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힘 있고 뭐가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불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다볼산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처소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린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 주를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다볼산이 되었던 것이죠. 굉장히 영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4장 11절. 자,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데, 자, 갑자기 이제 이 바락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더라. 자, 이들은 반드시 게데스에서 모였다가 이제 다볼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자긴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갑자기 다시 바락과 시스라의 싸움으로 다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은 마치 엉뚱한 얘기가 하나 딱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미리 사사기 4장 17절에 보면은 갑자기 누가 이 시스라가 도망간 장소가 있는데 도망갔는데 거기서 그 장소가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11절을 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미리 그러니까 언지를 주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기송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왜 기송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때는 이 기송강이 어떠냐면은 우기때를 제외하고는, 자, 우기때를 제외하고는 거기서 이 강바닥이 다 말라버린대요. 말라버려서 되게 딱딱한, 그래서 평지와 같은 장소가 되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였던 것이죠. 13절에 보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을 자, 기송강으로 모으죠. 14절, 15절에서도 이제는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오죠.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이 승리 이후에 이제는 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사사기 5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면은 자, 여기가 기송강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폭우를 내리시는 거예요. 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내리셔가지고 그 물이 갑자기 불어난 거죠. 그래서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병거가 다니기 좋았던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철병거가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바닥이 단단했던 바닥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아무 쓸모없게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싸움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야예요. 특히 이 무기또 지역이죠. 근데 이 무기또 지역은 계속해서 고대서부터 이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이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사기 4장의 이 전쟁을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라 하니까 또 먼 훗날에 또 어느 나라와 또 어느 나라가 또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날 영적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 바락과 일반 성도를 통하여 시스라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사사기 4장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예,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이 겐 사람 헤벨, 이 겐 사람은 뭐냐면 사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를 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거나 동화된 집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야빈하고도 동맹 관계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가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 바로 게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게데스 쪽으로 다시 또 올라온 거죠. 도망하여서. 18절에 야엘이, 18절에 보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가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것을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지혜롭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롭냐면 예전에도 저도 그렇게 알았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시스라가 싸움에서 허겁지겁 지고 막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이 엄청나게 말랐겠죠. 그런데 물을 준 게 아니라 뭘 줬다고 했냐면 우유를 줬다고 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우유를 줌으로써 이제 긴장이 풀어지게 하고 잠이 들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지혜로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것인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보면은 여기서 야엘의 이불로 그를 덮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불을 덮은 건 뭐 숨기기 위해서 덮었을까요? 자, 이불을 덮는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카. 이게 뭐냐면 이게 샤마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기대다, 의지하다, 버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하고 이 이불이라는 우리는 명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동사를 보면은 이 이불로 덮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자, 창세기 2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며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야곱이 에서에게서 무엇을 쟁취하죠? 장자권을 쟁취하잖아요. 털 옷을 입고 에서인 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는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런 거죠.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벌써 축복을 한 거잖아요.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고 했을 때가 사마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자로서 축복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명기 34장 9절 말씀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신명기 34장 9절에서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하다가 사마크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다 안수하다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불을 덮었다는 거죠. 덮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목한 부분들을 꽉 채우다는 뜻이에요. 자, 오목한 부분, 그냥 우리는 자꾸만 어떤 뭘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를 자꾸만 생각하는데, 자,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오목한 것을 꽉 채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자, 이 덮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거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일 때 좀 오목하게 들어가면 그게 패인 거잖아요. 그 패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 패인 거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평지가 돼서 이것이 예전에는 패인 것인 줄 모르게 만드는 거. 자,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패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빼거나 더한 상태. 그래서 평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사예요. 이 덮다, 카사. 그래서 이불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덮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스라를 덮은 것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시스라는 그러니까는 야빈의 군대 장관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시스라는 누구냐면은 율법의 구조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죠. 율법 아래에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여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뺄 건 빼고 더하면 더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야엘을 통해서 덮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 구조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불로 덮다라는 것이 됩니다.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아니한 것. 이게 바로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진 우리의 구조인 것인데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덮으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진리의 싸움, 비진리와 이 진리의 싸움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인 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9절입니다. 자, 이불로 덮은지라 그러면서 시스라가 이제 목이 마르다 하면서 물을 청하는데 우유를 줍니다. 자, 그럼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그냥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고 했잖아요. 물론 우유 부대에 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사사기 5장 25절을 볼게요. 사사기 5장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우유인데 뭐예요? 엉긴 우유예요. 사실은 이 우유인데 엉긴 우유, 이 각자 다른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8장 8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엉긴 우유는 뭐예요? 치즈예요, 치즈.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영접하죠. 영접하면서 무엇을 대접합니까? 엉긴 젖, 우유, 그 다음에 요리한 송아지를 대접을 하잖아요. 여기서 엉긴 젖이 아까 엉긴 우유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엉긴 우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 이게 이제 뭐냐면 치즈예요, 치즈. 그리고 우유는 할라부. 그래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젖, 이 젖이 바로 할라부예요. 우유라는 뜻이에요. 꿀은요, 종려나무 열매죠. 자, 이 할라부, 이 젖과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이 뭐냐면 헬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이에요. 골수. 아주 뭐냐면 아주 최상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상급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이 표면적인 말씀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갖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최상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에게 무엇을 먹였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먹인 것이 되죠. 치즈라는 것은 이 우유는 되게 부드러운 거잖아요. 치즈는 뭐예요? 딱딱하게 된 거예요. 뭐예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스라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아직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냐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으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림들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우유를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잠이 들게 되죠. 20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 하고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우유를 먹고 사실은 이제는 잠이 들게 된 것이죠. 뭐 수면제를 탔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럼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깊이 잠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시스라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율법 아래에서 사람의 열심을 가진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스탑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멈춰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야훼를 통해서 확실하게 죽이죠. 어떻게 해요? 간자놀이에 장막의 말뚝을 박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자, 사사기 4장 22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오죠. 21절입니다. 그가 잠이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들을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고 그러죠. 물론 이거 우리가 기절하여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되게 좀 어색하죠. 기절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기에 그냥 요절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뚝이라는 거, 이 말뚝이라는 것은 다 뭘 얘기하냐면 사실 장막 말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일이 여자잖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정말 힘이 장사였을까요? 뭐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여자가 어떻게 장막을 치겠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가 이런 뭐 텐트도 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굉장히 익숙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능숙하게 아마 간자놀이에 대고 아마 박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말뚝이라는 게 야테드라고 있습니다. 야테드. 자, 이게 말뚝이라는 뜻이 있고요. 못이라는 뜻이 있고요. 작은 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뚝을 박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십자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23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전쟁을 나가는 거잖아요. 전쟁을 나갈 때 변소 얘기입니다. 잠깐 혹시 지금 식사 중이신 분은 안 계시죠? 자, 변소 얘기예요. 12절부터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자, 작은 삽이 뭐냐면 야테드예요. 이게 아까 말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작은 삽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사람의 열심을 내었던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사람의 것을 세웠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면 야일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의 구조를 깨트리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뚝이 덮는 거예요. 우리의 배설물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 땅을 팠다고 했잖아요. 패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가지고. 이게 이불을 덮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이 산이 뭐예요? 시온산이잖아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을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 4장의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일을 하시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스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